15장 8절에서 10절 잃은 것을 찾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할 때에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8절에서 10절까지 본문으로 어떤 여인이 10드라크마 은전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도로 찾아서 기뻐하는 그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사실 누가복음 15장은 이 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세 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전체가 하나의 주제, 내용은 다르지만 예수님께서 결국은 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 하는 거죠. 먼저 앞에 3절에서 7절까지 보면 잃은 양 한 마리, 100마리 양 중에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본문에서는 10드라크마 은전 중에 하나를 찾는 이야기, 마지막 11절 이하부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탕자가 도로 아버지 집에 찾아왔음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뒤에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런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15장에 나오는 이 세 비유는 공이 잃었다가 찾았다 하는 내용으로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도 찾았고 잃어버린 은전도 찾았고 잃어버린 아들도 도로 찾았다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예수님께서 어떤 주제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라 할 수 있는 말씀을 세 번씩에 이렇게 반복해서 하신 경우가 어디 성경에 나오지 않거든요.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든 세 번을 이렇게 반복해서 말한다는 것은 아주 심한, 아주 극한 강조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960년대까지 우리 시대의 예언자, 우리 시대의 선지자라고 불렸던 목사님이 에이든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의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목사님이 이 본문 가지고 이제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이렇게 세 번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 깊이 묵상하다가 무릎을 탁 치면서 그렇구나, 내가 귀한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분이 깨달았다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잃은 양 귀에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그분은 목자 되신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내고야 마시는구나. 그리고 오늘 해당하는 이런 드라크마 은전은 그 여인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면서 찾고 있음에, 이 등불을 켰다는 것은 성령님의 조명하심, 성령님의 활동으로 찾고 계시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잃은 아들을 찾아 기다리며 돌아온 아들을 반기는 그 아버지를 성부 하나님으로 깨달았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렇구나, 이 세 비유를 말씀하심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한 사역이시구나. 우리 성부, 성자, 성령님의 온 마음이 이 한 영혼을 찾는데 집중해 계시구나 이렇게 깨달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가 있는지 우리 교회원 성도들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라 하시는 말씀이 그저 말로만 입술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진정 삼위일체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고 소망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세 비유가 다 공통적으로 잃은 것을 찾았을 때 무엇을 행하고 있냐면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잔치를 벌여요. 잃은 양을 찾았을 때도 벗과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여요. 오늘 본문에 한 드라크마 은전을 찾은 후에도 9절에 보면 그리고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들을 불러보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라. 아멘. 마찬가지로 잃은 탕자가 돌아왔을 때 다 잔치 벌이죠. 그런데 우리가 잃은 아들을 찾았을 때 잔치 벌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잃은 양 찾았을 때 잔치 벌이는 것도 힘들지만 이해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잃은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는데 친구들과 이웃도 불러서 잔치하는 것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잃은 드라크마는 그 노동자의 하루 품삯, 우리로 치면 한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 한 6, 7만원이라고 쳐요. 자, 6, 7만원에 해당하는 은전을 찾았다고 그래가지고 친구들도 이웃들도 불러가지고 잔치를 한다면 배보다 배꼽이 크죠. 잔치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가죠. 이건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 왜 하고 계실까? 자, 예수님의 마음은 잃어버렸다가 찾는 그 기쁨은 돈의 가치로 따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님, 우리 예수님이 잃은 영혼을 찾았을 때의 그 기쁨은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돈 그런 것으로 평가할 수도 없는, 판단할 수도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것이 이익이냐 또 손해냐 이런 것 따지고 있는데 그런 것 따질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 한 생명의 가치는 온 천하 주고도 바꾸지 않으실 만큼 소중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또한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 한 생명이라는 그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바뀌고 우리 개인도 바뀌고 세상이 바뀔 것입니다. 요즘 미국의 4세대 대표 목회자로 떠오르는 사람이 미국의 라이프 교회의 그 크레이크 그로셸 목사님, 저하고 나이가 똑같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4세대 미국을 대표하는 그 목회자인데 여러 번의 책을 썼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휴가를 얻어서 어느 교회에 주일날 아침에 설교를 부탁했대요. 그 주에 휴가를 해서 허락해서 큰 교회였는데 또 혹 늦을까봐 일찍 갔는데 너무 일찍 가서 주차장에서 차에서 이거 뭐 다른 사람 이렇게 부담 주지 말고 차에 앉아 있어야 되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차장에서 한참 앉아서 여기 밖을 보고 있는데 예배 시간이 점점 다가오니까 안내위원들도 나오고 주차 관리위원들도 나오고 그런데 다들 이제 정장을 입고 나와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저쪽에 보니까 한 여인이 이 교인 같지는 않아요. 이 갈까 말까 이렇게 우물쭈물 하는 모습이나 이 모든 거 보니까 이 교회 같지 않은데 저희 눈여겨보는 거예요. 교회 쪽으로 올까 말까 망설이다가 이제 이렇게 출입구 쪽으로 오는데 관리하는, 안내하는 그 정장 입은 남자분이 세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묻는 거예요. 안내원이 뭐라고 묻느냐면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우리 교회는 예배 참석할 때 자기 가지고 있는 옷 중에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오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지금 당신이 입은 옷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제일 좋고 말쑥한 복장이 맞느냐? 이 말을 들은 여인은 부끄러워하면서 더 이상 교회 쪽으로 향하지 못하고 얼굴을 가리면서 모퉁이 쪽으로 달아나듯 돌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책에 이렇게 쓰여있어요. 자기가 운전대를 붙잡고 너 안 돼! 하면서 한참 동안 핸들 붙잡고 통곡하면서 울었다는 그런 내용이다. 하나님께 한 영혼이 갈급하고 주님을 찾아 나오는데 복장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갈급한 영혼이 하나님의 품이 그려 돌아오는데 그 직업이 뭐 그렇게 대수가 돼요? 재산의 유무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보십니까? 형제같이 다 지저분하고 돼지 냄새나고 땀범벅이 돼도 그 아들을 품에 안으시고 입 맞추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인데 우리 사람이 중간에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이 어디 가당치나 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올 때는 세상에 어떤 직업도 노숙자니 장애인 어떤 사람들도 주님은 다 반기시고 기다리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그 영원히 귀한 거예요. 주님 모습. 지난번에 송혜 선생님 국민 MC로 전국 노래자랑 올해 진행하다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이렇게 일생 이렇게 보면서 아유 그래 잘하셨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뭐냐면 전국 노래자 하러 다닐 때 기관장이나 뭐 군수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자리 마련해 준다고 이렇게 하면은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버럭 지르고 앉고 싶으면 저 뒤에 가서 아무데나 앉으라 그러지 어디 여기서 자리를 뭘 세팅을 하고 절대 그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 성도들 다 예수님처럼 생명 살리는 일에 최고의 관심과 초점을 둬야 됩니다. 비본질적인 요소, 허례, 허식 그런 거 다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교회 분쟁이라도 정말 우리 영혼들이 상처받고 영혼들이 떠져나간다면 내가 그 불이익을 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웃음거리가 된다면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뭐 손가락질 당한다면 우리가 포기하겠습니다. 내가 차라리 손해보고 마겠습니다. 이런 자세,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은 그 영혼이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사람이 이런 행동, 이런 자세로 나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교회에서도 말을 그렇게 번지르하게 말하죠. 영혼이 소중하고 한 생명이 소중하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한푼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명예와 또 공명심에 혈안이 돼가지고 얼마나 추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분 립스티크를 입은 그렇게 영혼이 한 생명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중심에는 그것이 들어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 교회가 정말 바로 정신을 차리고 바른 길 갈 수 있는 이 땅의 교회들 또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회가 성도들이 줄었다고 아우성칩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났으니 예전으로 자연스럽게 교회가 회복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 이미 교회의 실망감을 느끼고 벗어나고 싶었던 사람들이 코로나를 계기로 올거리하면서 떠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부, 성자, 성령님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바로 알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길로 가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15장의 이 세 비유가 누구에게 하고 계신지 알아요? 제자들이나 평범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15장 1, 2절 앞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이 세 비유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그때 그 사람들을 영접해서 함께 음식을 먹고 대화하고 하셨거든요.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아주 눈에 가시고 불만의 요소였던 것이에요. 당시에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것, 환대한다는 것은 그 상대방 수용한다는 것이고 형제처럼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아니, 저 세리와 죄인들은 얼마나 이전에 예배 나온 적도 없고 불법을 밥 먹듯이 행하는 사람들이다. 세리들만 해도 우리 백성들의 세금 고효를 짜서 로마에 얼마나 바치고 그것을 또 착복해갖고 개인 치부를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그래서 저런 사람들과 함께 밥 먹고 희덕되고 그 말이 되는가, 이런 분위기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당시 별명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이렇게 불려졌던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말이 어느 정도 맞을 수 있어요. 세리들 질이 안 좋을 수 있어요.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 구조적이나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서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못된 사람들도 섞여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하고 서로 말이 통하고 색깔이 같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굳이 받아주신 것, 그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말처럼 더럽고 추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받아주신 이유는 그래야 그 죄 많은 사람들, 그 더러운 사람들, 그 탕자 같은 사람들도 희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소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 제자도 직업이 처음에 세리였잖아요. 세리가 변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누가복음 19장에 우리 삭개오의 사건이 나오잖아요. 세리장이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께 대해서 예수님이 그 동네에 오신다고 할 때에 저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얼굴에도 한번 바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뭐예요? 그 당시에 세리들은 다른 사람들은 상대해 주지 않았어요. 세리들끼리만 밥 먹고 세리들끼리만 얘기했어요. 그런데 마태라고 하는 세리를 예수님이 불러서 제자 삼았다는 것을 이 삭개오도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말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 예수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이길래 우리 세리 마태 같은 사람을 불러서 제자까지 삼았을까? 평소에도 너무 궁금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것은 바로 세리 마태를 예수님이 수용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 온다고 했을 때 도저히 집에 앉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래서 나무에라도 올라가서, 선천적으로 아주 작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나 나무에라도 올라가서 예수님 한번 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올라갔다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것. 예수님이 이렇게 세리와 죄인들을 환대하시고 가까이 하셨기 때문에 이런 모든 역사들이 다 줄이어서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비유를 하실 말씀 뭐예요? 그래, 너희들 말도 일리는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탕자 비유에 대해서 그 탕자가 돌아온 탕자가 바로 죄인들과 세리들의 모습이라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탕자의
형의 모습과 같다. 이렇게 예수님이 뒤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방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자. 옷을 벗기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가락질을 끼우고 아들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잖아요. 그때 어때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이들은 큰아들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잔치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 잔치에 있었던 아버지가 나오셔서 형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신 거예요. 함께 잔치에 참여하자. 지금 아버지는 큰아들을 책망하지 않아요. 뭐 하는 거냐고 소리치지 않아요. 함께 들어가서 잔치에 참여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큰아들 내 입장도 안다. 내 항변하는 것도 내가 익히 안다. 큰아들 말하자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고 명을 한 번도 어긴 적 없는데 아버지는 언제 제게 염소 새끼라도 하나 잡아주신 적이 있습니까? 그에 비해 둘째는 이미 자기 유산을 다 말아먹었지 않습니까? 사실 아버지가 남겨준 유산은 다 제 거 아닙니까? 둘째는 다 써버렸으니까. 아버지 다 안다. 이게 다 내 것인 줄 다 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야. 그래, 너희들이 그래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것, 너희들이 예배 잘 감당하려고 하는 것, 너희들이 권리, 너희들이 뭐 다 인정하고 중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내 동생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는데 그 잃은 아들을 영접하고 함께 잔치 참여하는 것이 더 소중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진정한 형의 모습이라면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잃어버린 동생을 함께 찾아서 나서는 모습이 더 귀한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도 사명이고 우리 개인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시록에서 천국 잔치를 베푸시고 우리 황자 같은 그런 인생들도 초청하시고 계산적인 것 같은 그런 형 같은 사람들도 다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고 다 천국 잔치에 동참하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 구별하지 않고 직업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함께 구원하고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그 길을 얻자고 형에게도 말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하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도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때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교회 생활하고 있는 우리 직업 그것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자리가 되고 우리의 관심이 아직도 저기 슬피 울며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고 그 사람들 그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성부성자 성령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는 줄 바로 알고 한 사람이라도 우리들이 더 섬기고 우리들이 더 사랑하고 우리들이 한 번 더 용서하고 함께 불러서 천국잔치에 동참하는 그 길로 걸어가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대로 오늘 합심하여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맥주감사주에 감사드리고 또 오늘 주신 말씀에 삼일째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을 얼마나 찾아 헤매시는지 우리가 어떤 곳에 관심을 두고 힘써야 될 것인지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더욱 힘써야 될 본질적 사명, 선교와 전도의 길을 힘쓰는 교회 되도록 온 세상이 난리의 소문, 전쟁과 자연재해와 코로나 때문에 물가 폭등하고 굶어지고 온 나라들이 아우성치는 이 시대에 우리 나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이 땅에 세계 모든 교회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합시와요 기도하시겠습니다.